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이니 왜냐하면 선진들이 이것으로서 입증되었느니라. 6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갑자기 그런데가 나와요. 보면 믿음으로 3절부터 9절까지 계속 문장이 믿음으로 시작돼요. 근데 6절에는 앞에 그런데 이게 나왔어요. 심상치 않죠? 무슨 중요한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11장 6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기 때문에 주의를 집중시키려고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다 네라는 접속사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 썼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여기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상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크나큰 번역 오류가 나옵니다. 그가 계신 것, 하와 동사를 그냥 존재하다로 번역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야 동사는 되다 하는 것인데 여기도 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이라고 번역해 봤는데 코인의 헬라어가 이것이 지금 헬라어가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야라는 히브리 말을 에임이라고 하는 동사로 바꿀 때 그 뜻이 존재만이 아니라 되게 한다는 의미를 갖는데 되게 한다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 갖고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만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렇게 알겠는데 여기서 제대로 번역을 하면 되게 하실 분이라는 것, 반드시 성취하실 분이라는 것, 그거를 믿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꼭 보상이 있다는, 이기는 자로 인정받는다는 그것을 믿는 것, 두 가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금시초문, 이거 들어보셨어요? 오늘 처음 듣죠? 자세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믿음은 이런 믿음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만 있다면 거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위력이 첫째는 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노아의 믿음에서 나타나는 위력, 또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타나는 위력, 그것이 오늘 이제 7절부터 연결되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여기에 여호와가 이름이 어떻게 해서 되는지를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되죠. 우리말에는 번역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아니라 되게 하던 자로서 되게 할 자다. 반드시 뜻을 이루어내는 자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말 속에 있고 왜 여호와라는 말 속에 있어요? 하야 동사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33장 2절 보면 그녀를 제조하시는 여호와, 그녀를 빚어 세우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같이 이르시다. 그 그녀라는 것이 나와요.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번역했어요. 그건 아무 책임감이 없는 번역이에요. 원어에 대한 개념이 전혀 안 들어가는. 근데 원어에는 그 여자란 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영어에는 성이 구분도 안 되지만 히브리 말이나 헬라어나 다른 스페인어나 불어는요 반드시 단어 속에 성이 있어요.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스페인어는요 예를 들어서 배우기 쉬워. 반만 알으면 돼요. 아저씨를 띄우라고 합니다. 띄우. 그럼 아줌마를 뭐라고 할게요? 아줌마. 아저씨를 띄우. 아줌마. 오. 그리고 형제를 에르마노라고 해요. 에르마노, 형제. 자매를 뭐라고 할까요? 에르마나. 이렇게 어미만 겪어갖고 그걸 다 그렇게 언어 체계가 다 돼 있는데 영어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언어들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영어는 그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성경을 읽으면은 그런 의미가 다 사라져서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도 그냥 일을 행하신 여호와가 아니라 그녀를, 그 여자가 누굴까요? 처음에는 땅이에요. 땅을 반드시 혼돈한 땅을 되게 하셨다. 땅이 여성이에요. 또 하와, 이거 돕는 배필, 이것도 여성이에요. 아담의 다른 돕는 배필을 지으셨잖아요. 아담의 피를 내갖고. 또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내갖고 짓는 거잖아요. 또 새 예루살렘도
교회의 완성인 어린 양의 신부, 이게 다 여성이란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딱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연결해 나가는데,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새 언약이 바로 그 여자, 그 땅으로 하와로 교회로 새 예루살렘, 그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영어가 되는 바람에 이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의미가. 그래서 여기서 부지런히 찾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의를 찾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안 정해.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부지런히 찾는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지 아는지가 믿음의 척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느냐 아니냐, 그것이 믿음의 척도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의 그 통치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을 모르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단어를, 천국이라는 단어가 하늘들에서 통치하시는 것이라는데 그걸 우리는 몰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 잊어버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19장 6절에 할렐루야 우리 주 그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셨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그냥 지나가는 말 듣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통치하고 마지막에 완성하셨다고 통치하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흐지부지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그 원인이 있어. 이거를 현대형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19장에 가서 그때 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뜻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도록 이렇게 왜곡시켜 놓은 거죠. 7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에 보이지 않은 일이 있어요. 한 번 나왔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체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이니. 근데 노아가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어. 그것을 확실히 아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홍수가 난다는 걸 전혀 보이지 않았어. 그것을 믿음으로 확증해 버리니까 그게 바로 방주를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거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아스팔트를 발라가지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촘촘히 바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해서, 홍수가 나도 안전하게 해서. 그러니까 홍수라는 그 실체화를 못 시켰으면 거기다가 이걸 왜 대충 바르고 말지, 그죠? 그 역청이 뭘까요? 역청이 반석 기름이에요. 반석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깨질 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는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 이게 아주 설득당한 말씀이에요. 그 노아가 하나님께 설득당한 부분이, 너는 고페르나움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것이 명령인데 이거에 설득당했어. 그래서 반석에서 나온 기름 가지고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 바르는 것이, 겉에만 바르는 것도 힘들 텐데 그 안에 바르려면, 그 아스팔트 냄새 때문에 어떻게 바르겠어요? 또 그 큰 배 밑바닥까지 바르려면 어떻게 그것을 그때 꼼꼼히 한 군데도 좀 부족하지 않게, 한 군데만 부족해도 홍수가 나면 다 물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바른 것은 노아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홍수를 확증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셨느니라.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생수가 없어. 근데 반석을 칠 때마다 생수가 나와. 이동해도 생수가 나와.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반석을 치면 생수가 나오는데 생수가 뭐라고요? 성령.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그 생수가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쪼개지시니까 그걸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물을 통과하여 구원 얻은 혼들이 겨우 몇 명뿐이니 겨우 8혼들이라. 여기서 베드로전서에서 혼의 구원이 나온 겁니다.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받아요? 역청을 발라야 돼. 반석에 나온 기름으로 피복이 돼야 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가 성령으로 보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으면, 성령에 잠겨있으면 성령이 충만한 곳이 어딜까요? 교회. 그죠? 교회. 이건 건물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매여 있으면 홍수의 심판이 와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이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동한 거리를 보세요. 갈대아우르 에서 하란까지, 거기서 가나안 땅까지 1500km를 교통도 안 좋은데 거기까지, 거기 뭐 갔는지도 몰라. 근데 왜 갔을까요? 믿음이 있어서. 그죠? 그 믿음이 무엇일까가 밝혀집니다.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그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 동일한 약속을 상속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그냥 결국은 나는 하나님이 어딘가는 기초석이 있는 뭘 지어주실 거니까 그때까지 장막을 짓겠다는 거예요. 장막으로. 일부러 돈 있어도 텐트 생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초석이 있는 주춧돌이 있는 그걸 집을 지어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아까 그 피스티스가 믿음이라고 했죠. 근데 구약에서 믿는다는 말이 뭘까요? 아만입니다. 아만. 근데 아만이 믿었다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첫 번째 나옵니다. 믿음을 나타내는 15장 5절, 그 하늘들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시가 그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향하여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 우리말 번역은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됐죠. 거기에 베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베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여호와를 향하여 믿으니. 그러니까 엘리에셀한테 상속을 해 주십시오. 나는 애를 못 낳으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에게 상속해 줄 거야. 그러니까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될 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현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로 여기시다. 근데 우리말 번역은 향하여라는 것이 빼고 그냥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말씀하신 그 순간을 믿었다고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래의 일을 믿었다는 겁니다. 미래의 일을 어떻게 믿은 걸 알 수 있을까요? 10절에 그게 나옵니다. 이는 그가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기초석들이 있는 그 성을 바랐습니다. 텐트는 기초석이 없어요. 그죠? 텐트 치고 사는 이유가 기초석이 있는 걸 봤으니까 텐트 친다는 겁니다. 그걸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봤을까요?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 그러니까 쭉 하나님 말씀을 믿고 보니까 그냥 기초석이 있는 그 성이 보여. 그 실제 나타나. 그 기초석을 본 동안에 딴 집을 사겠어요. 짓겠어요. 안 짓지. 그죠? 그거를 끝까지 믿고 가는 거죠. 바로 그 성이 어떤 성일까요? 새 예루살렘. 12기초석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신부가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라, 그 하나님의 장막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말이에요. 어린 양이 신부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건축물이 어디에 설명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그 성, 새 예루살렘의 성곽에는 12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이름들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요거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봐서 실체화를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닐 것이고 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운반하도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왕들은 아니에요. 왕들은 교회 이기는 자들이니까. 그러나 만국, 백성이 돼가지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불못 안 들어가고 생명체 이름이 있어 백성이 돼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그 빛 가운데 다닌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요한계시록을 못 봤지만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미래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위력을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너무나 막연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회복하면 그것이 실체화가 되고 확증이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